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16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선 17장 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지금 16장과 17장이 그대로 이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13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불신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부터 13년간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쩌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행위를 원하신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하고 이런 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부터 먼저 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능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찬송가는 아니고 복음성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뭐 병도 고쳐주고 뭐도 고쳐주고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안 하시는 것이 없다. 당신의 언약은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엘샤다인데 정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완벽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도 내 앞에서 뭐 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말은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우리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믿는 행위,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해야 된다.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온전히 믿어야 된다. 자, 그걸 지금 강조하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말한 거 못 이룰 일이 없어. 그 말이죠. 무슨 말씀 하셨게요? 너를 통해서 내 자손 약속을 하셨죠. 내 자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 자손 약속해놓고 곧바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 뭐죠?
이스마엘 낳았어요. 예, 후처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게 아니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이제 이스마엘은 13살이나 돼가지고 제법 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 속에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식을 주셨으니 이 자식은 이제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엎드려 웃으며, 너무 웃은 꼴을 보면 배꼽을 잡고 엎드려가지고 뒹굴면서 웃지요. 예, 땅을 치면서 웃지요. 예.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실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닌데 땅에 엎드리면서 정말 속으로 너무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대단히 참 믿음 좋은 말씀이죠. 이스마엘이나 여호와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참 겸손하죠. 저는 뭐 더 필요 없어요.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참 겸손한 말 같지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지난 13년간 안 믿은 거예요. 뭐 15장에서는 이미 믿어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런 표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믿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은 안 믿은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렇게 딱 굳어버렸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식 못 낳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이스마엘이 이제 내 자식이야. 내 후사로 삼을 거야. 내 후계자는 이스마엘이야. 라고 이미 마음에 다 굳었어요. 더 이상 다른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다른 생각이 없는데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아무런 뭐 이제 생각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한 자식 이제 낳았으니까 내 이제 소원은 다 성취했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이러다 죽으면 그냥 물려주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반드시 내 자손에게서 내 자손과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내 자손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웃었어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와서 하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런 배경 하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내가 못 이룰 줄 알아? 반드시 그렇게 해.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하는 자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명히 할 거니까 너 뭐 하라?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따로, 그 말이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행함이 완전한 일,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은 바로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뭐 다른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는 일. 사실 믿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 것은 당신의 존재를 믿게 하고 당신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전에 먼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지 못하면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물거품이에요.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마엘 낳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지는 않아요. 이스마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에게도 16장에서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까지 저런 자들까지도 뭐하러 낳으시고 또 생육 번성케 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많은 그 번성을 약속하시는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만 잘해 주시지.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엄마가 날 낳았으면 나만 잘 돌볼 것이지 왜 남한테 잘해줘? 그러면 아이들도 화가 나잖아요. 왜 나만 안 돌보고 왜 남한테까지 잘해줘?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향해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들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그래서 나만 위하시고 나에게만 모든 걸 잘해줘야 돼. 그런데 왜 세상을 저렇게 해?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죠. 또 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대적자가 될 거예요. 대적자가 될 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대적자까지도 키우셔요. 뭐 하려고요? 대적자를 키워놔야 그 대적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도 하고요. 훈련도 시키고요. 또 거기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거기서 더 많이 드러나요. 이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를 다 내다보시면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다 이해는 못해요. 사실은 다 이해는 못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분명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설령 우리한테는 불편해도 우리는 그런 것들 없으면 좋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뭐 감기가 오고 뭐 요즘 이제 자꾸 들어서 사람들이 뭐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갖 공해나 온갖 오염물이나 이런 것들은 제발 하나님이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우리 욕심은 우리 욕심까지도 아니에요. 우리 그냥 소박한 바람이에요. 소박한 바람은 그런 것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요 악한 날에 쓰려고 만드셨대요. 그것들도 때때로 키우신대요. 때때로 그것들을 더 번성하게도 하신대요. 왜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때때로 왜 하나님이 저러실까? 왜 우리만 위하시지?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물론 우리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만드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더 우선이에요. 자기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려는 게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가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준과 하나님의 뜻하신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그게 이해가 되지.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때때로는 섭섭해요. 하나님도. 왜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주실까? 라고 섭섭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악인도 키우셔요. 이스마엘도 키우셔요. 그 이스마엘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 하갈을 율법에다 비유하면서 율법이 어찌 보면은 우리를 굉장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잖아요. 죄 속에 다 빠뜨렸잖아요. 어려움을 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삭이 장성한 후에는 그 이스마엘을 내어줬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서 믿음으로 자라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에
그 악인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필요한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줄 때는 괴롭지요. 하지만 그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필요하고 세상에 악인들도 다 필요해요. 지금 미국의 그 대선이 요즘 뭐 그것 때문에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어찌 보면 뭐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된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그런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은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올바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7장 다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해놓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왕성하게 하실 건데 그 일에 너도 뭐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뭐하라? 너는 믿고 그 일에 따라와라 그 말이죠. 따라와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나님 간섭 안 하고 하나님 뭐 요구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뭐 훌륭한 일을 해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그 일에 네가 행하여 완전하라. 그 길에 너도 참여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 일에 너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와라 그 얘기죠.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죠?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믿고 가는 것 뿐이에요. 믿는 것밖에 돼 있겠어요? 그리고 기껏 더 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믿어지면은 생각을 바꾸겠죠. 생각을. 아, 이스마엘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더니 내 자손이라고 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의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식을 주시겠다는 건데 지금 사라는 솔직히 말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구나 라고 믿고 거기에 대비한 뭔가는 움직이겠죠. 그런 어떤 최소한의 행위, 그거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죠. 그거는 무슨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생각해서 하는 행위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것을 따라가는 행위, 그 정도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행위 가지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행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그 정도는 되겠죠. 그 정도는 될 텐데 그것도 내 자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하는 일.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이거는 뭐 점점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제 내 자손 뭐 주겠다고 하더니만 이스마엘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나 내 후계자로 삼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난 죽으면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로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로서 그냥 살다가 나는 내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우리 전에는 이거 열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열국이다. 열국. 열국이란 말이 결국은 여러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의 내용은 이제 열국 통치를 언약하는 내용이에요. 열국 통치를 약속하는 내용.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국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건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단순히 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일단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당신의 지금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너의 이름부터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뭐 글자 한자 같은데 한자 차이인데 뭐 우리 흔히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인데 이거는 한 아버지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냐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반 소위 말해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자식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태어날 어떤 모든 인류의 어찌 보면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냥 육체적으로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육신적인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언약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언약에 기초된, 다시 말하면 그 언약에 연관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은 모든 자들, 그 언약에 참여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참여하려면 아브라함이 행하여 완전한 것처럼, 그 믿고 따른 것처럼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민족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물론 문자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직은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의 의미가 이제 거기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여기도 그냥 단순히 자손만 번성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 언약을 주어서 그 언약으로 하여금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도록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모든 민족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적인 자손만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려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조건이죠. 조건이면. 그 조건 하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이제 별칭을 하고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아브라함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거는 이제 육신적으로 어찌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여기서 나라를 세우고 그 민족이 퍼져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어찌 보면 기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기준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민족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현세적으로 이 땅에다가 어떤 지역에다가 어떤 민족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워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샘플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증표로서 보여주고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말씀과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도 거기에 그 언약에 참여한 백성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죠. 그리고 그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아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은, 행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는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사실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 믿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걸 믿고 구하고 찾고 참여하고 하는 일들, 그게 바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아울러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가 바로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할례 속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할례 속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생뚱맞지요? 생뚱맞지 않나요? 네. 할례라고 하는 게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례라고 하는 게 그 남자아이들의 그 생식기 끝을 살짝 자르는 거예요. 네, 잘라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황당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할례를 하라고 하는지, 왜 하필이면 또 그 위치에다가 하라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그 언약 자체가 아니고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표징. 표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따로 있어요. 있는데 그 언약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표시를 어디다가 하냐면은 거기다가 하는 거죠. 생식기 끝에다가 하는 거죠. 이 생식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생육 번성과 관계가 있죠. 생육 번성과 관계가 있는데 앞에서도 내 언약이 자자손손까지 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자손손에게 그 언약이 계속 계승되려면 어떻게 계승되죠? 그 씨를 통해서 계승이 돼야지요. 다시 말하면 생육 번성이 돼야지요. 생육 번성이 되려면 당연히 그 생식기 끝을 통해서
그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다른 쪽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언약, 계승 이 측면에서 일단 보시고요. 그게서의 어떤 상징적인 그 표시가 바로 거기라는 거죠. 그 할례라는 거죠. 그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할례를 했다고 하는 거는 뭔가 기존의 것을 바꾸는 거죠. 바꾸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케 바꿨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다시 말하면 내 자자손손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부정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상징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런 어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을 남기도록 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요. 어떤 상징물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가끔씩 보면 하나님이 큰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 돌을 세우거나 뭘 하지요. 그것도 일종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후대 자손들이 이게 뭐예요 하면 그때 교육시키려고. 그게 이제 교육의 쉽게 말하면 자료가 되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시청각 자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려니까 어딘가는 표시를 해야 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생육번성 자자손손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점 그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피를 벤다고 하는 거는 뭔가 새롭게 한다. 기존의 것이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꾸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어요. 했는데 아마도 아유 하나님 그 뭐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래 나보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이 계속 안 믿어지고 계속 불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뭐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나보고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앞에서 나는 전능자야. 내가 언약한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그 일에 협력해 그 말이잖아요. 따라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믿고 순종해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 일에 네가 행하여 완전하라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이 일을 제기한다 그러면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그럴듯한 걸 알려주시면은 아마 의심 없이 그냥 믿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은 좀 황당한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적 생각이라면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 이런 걸 다 시킵니까? 이런 걸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지요. 그 말은 그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까지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따르게 되지요. 따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그게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했고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네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난지 8일짜리가 있나요? 없죠. 난지 8일 만에는 없어요.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난지 8일 만에 받으려네요. 그리고 보면 이거는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누군가가 있는데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뭐죠? 일종의 암시죠. 그런 예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일단 다 받으라고 했어요. 다 받으라고 했으니까 나이가 지금 많든 적든 간에 아마 다 받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다 받을 건데
어쨌든 이건 다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다 받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신명기나 이런 데를 보면요. 신명기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요. 이 할례가 육체만 하는 것이 진짜 할례인가라는 그 말씀을 다시 어찌 보면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이 신명기는 나중에 이제 새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놓고 그들에게 지금 주의를 주시면서 지금 교육하시는 말씀이죠. 재교육시키는 말씀인데 그 재교육 때 이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육체 할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육체 할례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너희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과 그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뭐 하려고요?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 할례가 단순히 육체적 할례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의 중심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이 할례를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나중에는요 육체적인 할례만 행한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막 혹독하게 책망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그 예레미야 말씀인데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하나님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그 표피만 베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포피 베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표시일 뿐이고요. 표시일 뿐이고 솔직히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그거는 표시기 때문에 겉으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표시하는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실제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려면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의 그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예. 육체에 속한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걸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는 이야기죠.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 포피 안 비었다고 나를 배신했다 이게 아니고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배반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배반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는요 껍데기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어졌느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할례 받는 얘기는 23절에 나오지만 할례 받는데 먼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례를 받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할례를 받았습니까? 바로 후자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그래서 로마서 4장인가요?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가 칭함을 받은 게 아니고 무할례시에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는 그 의롭다라고 칭함 받은 것에 대한 인침이다. 그거 하나님이 증거 도장 찍어준 거다 그 얘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나중에 후에 도장 찍어준 거죠. 설령 도장 안 찍었으면 그러면 무효인가요? 도장 안 찍었어도 이미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정됐어요. 됐는데 나중에 도장 찍어주는 거는 사람들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흔히 그런 비유하지요. 결혼식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살기도 해요. 그래도 살아도 맹부부예요. 사실은 부부인데 결혼식을 굳이 왜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죠. 뭐가 굳이 합니까?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부부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정말 이 가정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진 가정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다 보호해줘라. 법적으로도 보호해주고 아무도 타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 인침의 증표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그 할례 자체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할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번에는 아브라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바꾸시는데 먼저 바꿀 때에 이름부터 바꿔줘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상징물이죠.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뭔가를 가리킬 때에 이름은 일종의 표지판 같아요. 우리가 표지판, 이게 간판, 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가리키잖아요. 가리킬 때 이 이름도 그런 의미로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그 특징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근데 사례는 뭐고 사라는 뭔가, 그 단어적 의미는요, 그냥 사례는요, 그냥 어머니예요. 그냥 어머니, 한 어머니란 얘기예요. 한 사람의 어머니란 얘기고, 사라는요, 이건 여러 민족의 어머니, 소위 말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표현하지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이유는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래서 이 사라가 나중에 가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 사라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뭐 이렇게도 비유를 하죠. 하갈과 사라를 비유하면서 하갈은 땅에 있는 아라비아 강야를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비유가 된다고 그래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다 그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다. 그게 이제 사라에 비유된다 그러는데 결국 사라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정말 어머니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이 되어질 것이다. 이 사례도요. 잠깐 한번 개인사를 조금 돌이켜보면 그도 그냥 평범하게 아마 소망은요. 그냥 한 여자로 태어나서 그냥 한 가정에서 자녀 낳고 그렇게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가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보통 모든 여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지요.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내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평범하게 그 생각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왜 왔다 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각 택한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쓰임받은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성도의 가치가 달라져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사라로 이름 바뀌었죠. 이제 사라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 보세요. 18절. 아니 17절 안 읽었죠? 17절. 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한마디로 아유 하나님 너무 웃기셔. 하나님 왜 그렇게 웃기셔요 나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요. 무슨 하나님이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죠. 이런 식의 반응이죠.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전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게 뭐 말이 안 되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또 황당한 지금 주문을 하셨잖아요. 무슨 주문을 했어요? 할례받으라고. 할례받으라는 것도 이거 황당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아직은 지금 순종했단 말이 없어요. 그렇죠? 순종은 이제 다음에 나올 거예요. 어쨌든 너무 황당한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속으로 아주 웃어 죽겠어요. 그냥 믿어지지는 않고 그냥 한마디로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엎드렸대요. 엎드려서 웃었대요. 왜 입을 가리고 웃거나 뭐 그러잖아요. 바로 앞에서 누가 말을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은 우리가 곧바로 그 앞에서 반응은 못 하잖아요. 근데 혼자 뒤로 숨든지 뭐 엎드리든지 해가지고 킥킥 웃을 수는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속으로 해도 알고. 표시 안 해도 다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웃었어요. 안 믿었어요. 한마디로 안 믿었어요. 나는 100세 된 사람이고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리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요즘도 뭐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요?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요. 뭐 우리가 과학적이지 않는 거. 그럼 과학은 그러면 항상 진리인가? 내가 생각할 때는 과학도 진리 아닌 게 너무 많은데, 과학도 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진화론도 설이잖아요. 진화론 그것도 설이에요. 설. 그것도 하나의 이론일 뿐인데, 그건 무슨 과학적이고 이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미신에 빠진 생각이에요. 창조론도 물론 설일 수 있어요. 진화론도 그건 뭐 명백한 설이고요. 그건 명백한 설이고. 그런데 창조론은 그나마 성경이라고 하는 이 뒷받침되는 증거라도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뭐가 증거였죠? 자기네들이 실험해 본 거요? 실험해 본 거 가지고 자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또 기초를 뭘로 근거를 삼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을 다른 걸로 바꾸면요, 얼마든지 다른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가정 하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잠정적인 진리로는 받아요. 우리가 수학을 진리라고 봤지만, 수학도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들끼리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우리 여기 10개면은 그냥 10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법이 바뀌면요, 우리는 십진법인데, 십진법이 옛날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진법도 있고요, 또 16진법인가 있어요. 그 진법이 달라요. 다 달라요. 또 12진법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1년 12달이라고 그러잖아요. 12달이라는 게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12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 12진법이나 마찬가지예요. 12진법으로 할 수도 있고 7진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사람들이 약속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10은 과학이고 7은 과학이 아니고 12는 과학이 아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어찌 보면 자기 상식이에요. 상식. 자기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기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요, 이 아브라함 같은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증명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제 하나님이 증명할 거예요. 이제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게 진리다라는 걸 증명하실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세상적인 잣대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 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다 대입하면 다 진리로 나와요. 공식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안 믿었어요. 안 믿고는 기껏 한다는 대답이, 앞에 거는 생각한 거고요. 생각한 거고, 이제 입으로는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이 표현 참 이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 그만큼 자기는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한다, 이런 좋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좋은 말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안 믿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이제 내년에 자식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울 거야. 물론 그 언약이라고 해서 새로운 언약은 아니고요, 이미 주신 언약인데 그것을 그 자손을 통해서 확증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이름까지도 이삭이라 하라. 아예 이름까지 딱 지어줘 버려요.
이제 이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냐면은 앞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네가 웃어? 그래, 네 자식이 진짜 웃게 만들어 줄게 그 얘기죠. 진짜 웃게 만들어 줄게.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 비웃음이죠. 비웃음인데 실제로 웃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스마엘에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되게 하려니와 걔는 걔대로 할 거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내가 할 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소원은 뭐였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네 원하는 대로 내가 이스마엘 잘 되게 해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 좋은 소원인가요? 나쁜 소원인가요? 이건 잘못된 소원이죠. 좋지 못한 소원이죠. 이건 육신적인 소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도 잘 될 거예요. 잘 되는데 그러나 하려니와 라는 말은 그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또 반전이 있죠. 반전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가 낳을 그 자식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그래서 이삭만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은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우리가 선민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진실성, 더 확실성을 완전히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런 표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틀림없습니다. 언약하신 것은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까지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들,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행위 온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